오늘 요한 3서가 끝나고 요한 서신이 다 마치게 됩니다. 요한복음,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마치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마가복음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일본의 한 정책연구소에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그 인사 관리에 대한 그 칼럼을 하나 내놨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람을 세 부류의 사람으로 나누어서 평가한다고 했습니다. 가족, 그리고 하인, 그리고 적, 이렇게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가족이 아니고 하인이 아니면 다 트럼프의 적이 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직책의 자리에 딸하고 사위를 앉혀놨어요. 그러니까 가족 외에는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외에 모든 국무위원들과 행정관리들에 대해서 트럼프는 동료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인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지 해임할 수 있다는 그런 태도를 보여주었어요.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해고시킨 사람이 국무장관, 국가안보보좌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트럼프 말에 복종하지 않으면 그날로 해임이 되는 겁니다. FBI 연방수사국장, 백악관 비서실장, 공보국장, 대변인, 보좌관 다 해임 조치가 됐습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트럼프 말에 복종하지 않으면 트럼프의 보복을 당하는 거예요. 터키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터키가 이번 트럼프 대통령 보복 조치로 인해서 주변 국가까지 경제가 흔들거렸습니다. 중국도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일본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타겟이 일본이라고 합니다. 일본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에게 절대 복종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위험합니다. 지금 북미 정상회담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방향이 크게 달라질 거예요. 김정은 위원장께서 제발 복종해 주시기를 기도해야만 합니다. 요한 3서에도 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진리와 사랑입니다. 이 진리와 사랑에 대해서 요한 2서에서는 우리가 진리가 없으면 사랑, 하나님의 세 계명에 순종할 수 없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요한 3서에서는 진리와 사랑의 또 다른 측면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데, 진리의 사역자들을 우리가 사랑으로 애정으로 품지 않으면 교회가 진리 가운데 설 수 없다는 겁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고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했습니다.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어야, 그래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어요. 요한 2서는 이 진리와 진리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미혹하는 자를 영접하지 말라고 가르쳤고, 요한 3서에서는 말씀의 신실한 사역자들을 우리가 환영해야 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진리와 사랑의 사역에서 세 부류의 사람, 요한 3서가 말하는 세 부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먼저 가이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이오는 사도 요한이 정말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1장 1절에서 8절까지 가이오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사랑한다는 말을 4번이나 쏟아놓아요. 연인도 아닌데 요한은 진심으로 가이오에 대해서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오늘 1장 1절에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어떤 사람인가요?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는.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이 사랑하는 자,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라고 불러주시는 주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생각해 주시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가이오는 요한이 사랑하는, 참으로 사랑하는, 어떻게 그게 가능했나요? 가이오와 요한은 서로 진리 안에서 함께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진리가 묶어준 말씀의 관계였기 때문에 요한은 가이오에 대해서 진정으로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조영규 목사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오중복음이라는 교리를 만들어내셨어요. 요한은 마음을 다해서 가이오에게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범사가 뭐예요? 인생의 모든 일들이 다 잘 되고, 잘 된다는 말은 그 항해가 순조롭다는 말입니다. 길이 막히지 않고 울퉁불퉁하지 않고 하나님의 평탄한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평탄한 길을 걸어갈 수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은혜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일 것입니다. 요한은 마음을 다해서 영원히 잘된 같이 하나님이 너에게 평탄한 길을 주시고 범사에 잘되고 육체적으로도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두 극단주의가 있습니다. 하나는 금욕주의적인 사람이 있어요. 이 금욕주의적인 사람들은 이 세상의 육체를 위해서 구하는 것, 그 다음에 세상의 평안과 부를 위해서 구하는 것을 극도로 죄악시합니다. 가난이 가장 중요한 영성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부와 부요함과 그리고 육체적인 평안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사이에 모든 분리대가 무너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이 잘된 것만큼 육체적으로도 건강하기를 축복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평탄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의 소유예요. 우리의 육체도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분의 소유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영혼이 잘된 것처럼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목적입니다. 어떻게 이 복을 누릴 수 있나요? 진리의 사람들이 이 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1장 2절을 우리가 진리의 복이라고 말합니다. 가이오는 진리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3절 4절에 보시면 요한이 가이오를 크게 기뻐했는데, 요한이 이렇게 가이오를 기뻐한 이유가 어디 있어요? 3절에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이로다. 가이오는 진리가 만들어낸 사람이었어요. 가이오는 진리 안에서 지금도 진리를 실천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므로 요한은 진리 안에서 사는 가이오를 보고 내가 그냥 기뻐한다가 아니라 심히 기뻐한다 그랬어요. 요한은 가이오를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흥분됐습니다. 가이오를 생각할 때마다 저절로 미소를 띄었습니다. 가이오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그 안에 충만했습니다. 4절에 가이오뿐 아니라 요한의 마음을 흥분시키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는 것을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노라. 요한의 가장 큰 기쁨은 하나님의 백성이 진리 안에서 사는 것, 그분의 가장 큰 기쁨이었어요. 오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고 나는 어떤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진리 안에서 행하는 교회입니다.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까요? 진리 안에서 사는 그분의 제자를 주님이 가장 기뻐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고 목회자의 기쁨이 되는 사람입니다. 진리가 무엇인가요? 이번에 오시는 총킴 이분이 세 가지를 가지고 제자도의 키워드를 잡았습니다. 하나는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요? 두 번째가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입니다. 너희는 가서 온 천하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하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가요? 그리스도의 세 계명, 그리스도의 대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진리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들이 날마다 이 2절에서 약속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이 진리의 복을 누리는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의 지상명령과 그리스도의 새 계명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요, 주기도문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힘써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선교학자 데이비드 보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의 저서에서 본질적으로 기독교 신앙은 선교라 그랬어요.
만일에 우리가 선교에 대해서 나태하거나 선교를 거부하면 신앙을 부인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교회의 존재적 의도, 존재적 의미도 선교에 있다고 했습니다. 만일에 교회가 선교하지 않으면 스스로 교회로서의 존재적 가치를 버리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가이오는 진리 가운데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5절과 6절에 보시면 그는 순회 전도자, 순회 설교자들에 대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그들을 사랑으로 보살폈습니다. 5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이 신실한 일이다.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가장 진실한 일이었어요. 어떤 일이요? 당시에 순회 전도자, 순회 설교자, 오늘 이 시대로 말하면 교회를 개척하는 사람들, 선교사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여러 사역자들, 이런 사람들을 환영하는 것, 그들을 후원하고 돕는 것, 중보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신실한 일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6절에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여, 이 순회 선교사들에 대해서, 그 순회 설교자들에 대해서 가이오가 어떻게 했습니까?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그들을 돕고 그들을 후원하고 그들이 사역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기꺼이 협력한 사람이 가이오였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보내면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신실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어떤 일이요? 진리를 가르치는, 진리의 사역에 수고하는 사역자들을 돕고 후원하고 그들을 보살피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저희 교회가 지난 4년 동안 대전 침례신학대학에 후원하고 올해가 이제 마지막 후원입니다. 저희가 신학대학에 후원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침례교단에 말씀에 신실한 사역자들을 키워내는 곳이 신학대학입니다. 진리를 행하는 교회는 진리의 사역자를 키워내는 곳에 마땅히 교회가 그 학교를 사랑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기꺼이 후원하고 기꺼이 동역해야 합니다. 그런 협력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동네 개척교회에 우리가 가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렇게 시간이 남아도나요? 할 일이 없어서 그러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교회를 개척한 그 목회자들과 우리가 함께 동역의 길을 가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목회할 바에야 교회 문 닫는 게 좋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함부로 말할 수 없습니다. 그분들이 무능하다고 우리가 평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교회를 개척하는 이상에 우리가 함께 곁에 있는 이웃으로서 함께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연합된 사람으로서 작은 위로라도 그들에게 주어서 그분들이 다시 용기를 가지고 진리의 사역을 계속할 수, 그렇게 하게 돕는다면 그게 하나님께 합당한 게 아닐까요? 그게 하나님 앞에 신실한 일이 아닐까요? 가이오가 돌봐준 이 순회 전도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나요? 7절에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들은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이방인에게 사역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방인에게 그들은 아무것도 받을 것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이 순회 전도자, 순회 설교자들이 뭘 받았나요? 박해와 핍박과 그리고 온갖 손해와 모욕과 비난거리가 되었지 그들에게 받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이들을 위해서 후원한 가이오야말로 진리의 동역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8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 후원하는 것이 마땅하니, 중보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진리의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더 활발하게 땅끝까지 전파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서 진리를 행하는 사람들은 진리의 동역자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저희 교회도 몇 번 방문했던 국제 컴패션 어린이 구호단체, 이 컴패션이 처음 시작된
자리가 장소가 바로 한국이었어요. 6.25 때 들으셨겠지만 한국의 전쟁 고아들을 위해서 돕기 위해서 세워진 이 구호단체가 컴패션입니다. 에버렛 스완슨 목사님이 6.25 전쟁이 한참 일어나고 있는 1952년도에 한국에 와 있는 미군 병사들을 위해서 집회를 하기 위해서 한국에 왔습니다. 그리고 미군 병사들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고 그날 밤에 종로에 있는 한 숙소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커튼을 열어젖혔는데 그 낡은 청소차가 와서 쓰레기를 치우는데 쓰레기 더미에 아이 손 같은 게 보였어요. 스완슨 선교사는 놀라서 뛰어나가서 청소하는 사람들에게 아이 손이 보였다고 손짓 발짓을 해도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낡은 이 청소 트럭에 올라가는 순간에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너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밤사이에 아이들이 추위를 이기지 못하고 길거리에 버려진 그 아이들이 그냥 웅크린 채 얼어 죽은 시체가 그 트럭에 가득 실려 있었습니다. 스완슨 목사님은 그저 트럭 위에 털썩 주저앉아서 통곡하고 울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죄책감이 들었던 거예요. 자기는 그 넓은 방에 넓은 룸에 혼자 잠이 들었었는데 그 아이들, 길거리에 아이들을 자기 방에 와서 재웠더라면 얼어 죽지는 않았을 텐데 너무 마음에 큰 죄책감이 들었어요. 기도하는데 세미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가 이 죽은 아이들을 봤느냐? 너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아이들이 들고 다니는 거짓 깡통 하나를 들고 미국에 건너가서 미국 교회마다 다니면서 호소를 했습니다. 한국의 이 길거리에 죽어가는 아이들을 위해서 사랑을 베풀어 달라고. 많은 교회들이 이 일에 동참해서 그래서 컴패션이라는 단체가 설립이 된 거예요. 한국의 전쟁 고아를 위해서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1993년까지 한국을 돌보다가 컴패션은 이제는 세계 23개 나라의 길거리에 굶는 아이들, 버려진 아이들,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아이들을 돕고 있는 겁니다. 진리를 행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진리를 행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로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9절과 10절에 보시면 요한이 이 서신을 받는 소아시아 교회에 경고한 사람입니다. 디오드레베는 어떤 사람이에요? 1장 9절에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이하지 아니하나니. 교회는 어느 사이에 교회가 성장하면서 교회 안에 그 권력의 다툼이 생겼습니다. 누가 교회의 권력을 쥐느냐에 따라서 목사와 장로와 교회 지도자들 사이에 다툼과 갈등과 대립이 일어났어요. 디오드레베는 어떤 사람입니까?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스스로 지배자, 1인자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한국 교회도 교회의 사유화 현상이 심각합니다. 교회의 사유화는 우리가 다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말하면서도 실제적으로는 목사도 장로도 교회 지도자들도 교회 안에 자기 자신을 과시하고 그리고 교회를 독점하려고 하는 권력에 대한 욕구가 있고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하는 인간적인 본능이 있는 거예요. 이러한 한국교회 현상에 대해서 영남신학대학의 김승호 교수는 교회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었어요. 목사 주도형 교회하고 장로 주도형 교회로 나누었어요. 1세기 목회자 1세대 목회자들은 목사 주도형 교회를 이끌어갔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와서 이제 장로 주도형 교회로 한국 교회가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 주도형 교회는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교회의 목사가 군림을 하면서 비민주적 형태로 교회를 운영하고 그리고 뭐든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교회를 사역하다가 목사가 돈과 여자 문제, 비리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교회를 사임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게 되면 이제 그동안에 목사의 비민주적 그 일처리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던 세력들이 이제 교회 장로와 교회 지도자들이 담임 목사의 권한을 제한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의 권위를 완전히
차단하고 담임 목사가 교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다 축소하는 법령을 만들고 축소하는 조직을 만들고 축소하는 제도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담임 목사에 대해서 이제 교회의 주인은 그 몇몇 사람들이 교회의 주인 노릇을 하고 목사는 피고용인이 되는 겁니다. 대형 교회는요, 월급 주는 사장 역할에 끝나요. 목사의 모든 권한과 권위가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목사에 대한 부정적 의식이 교회 안에 팽배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교회는 점차 성숙해져 가는 겁니다. 이런 과정이 나쁘진 않습니다. 왜? 반드시 이런 과정을 통해서만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되고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의 권위 아래서 목사와 장로와 교회 지도자가 이제는 서로 사랑으로 협력 관계가 될 때 교회는 진리 안에서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기까지는 몇 번 더 교회가 뒤집혀야 하고 엎치락 뒤치락 거려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민주화 30년이 걸렸습니다. 수많은 젊은이들 길거리에서 돌멩이를 던지고 최루탄 가스를 맞고, 그리고 몇몇 젊은이 희생을 당하고 비로소 이룩한 게 민주화예요. 교회가 목사와 장로와 교회 리더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 앞에 우리가 굴복하고 서로 겸손으로 하나가 되고 사랑으로 진리 안에서 협력하는 교회가 되려면 아직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는 대형 침례교회 6대 담임 목사로 오는 게 아니었어요. 한 7대 8대쯤 왔으면 그래도 좀 낫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성숙한 교회로 만들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디오드렙의 이 사람을 통해서 여러 가지 악한 현상도 일어나지만, 그러나 그걸 통해서 교회가 성장해 가기도 하는 거예요. 이 디오드렙의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요한을 거부했습니다. 목사의 권위를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러 사도 요한이 보낸 순회 설교자들을 다 거부하고 거절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 제일 무서운 게 목사의 권위를 축소시키려면 비난의 말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비방의 말이 교회 안에 너무나 많습니다. 비방이 뭔가요? 헐뜯는 겁니다. 있지도 않은 사실을 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목사로 하여금 모욕감을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목사의 권위를 스스로 낮아지게 만드는 하나의 방법이 되는 겁니다. 악한 말로 비방하는 일들이 그래서 교회 안에 일어나요. 무엇보다도 그것도 부족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형제들, 순회 하나님 말씀을 신실하게 전하는 사람들을 환영하지도 않고 그 사람들을 환영하는 사람들마저 교회에서 추방시켜버린 게 디오드렙의 현상입니다. 하나님이 한국 교회를 이러한 아픔을 통해서 성장시켜 주실 것을 우리가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 앞에 우리가 목사와 장로와 교회 지도자들이 함께 굴복하고 순종하게 될 때 교회는 진리 안에서 행하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더메드리오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었어요. 더메드리오 같은 신실한 사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요한은 이렇게 소아시아 교회들에게 권면합니다. 11절에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악한 것과 선한 것으로 나누었어요. 당연히 선한 것을 본받고 악한 것을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선한 것을 따르는 사람과 악한 것을 따르는 사람을 분별했습니다.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영생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 생명의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본받을 수 있는 사람들,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 그런데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보지도 못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보지도 못했다는 것은 어쩌면 구원받지 못했다는 말이고, 어쩌면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왜 우리가 선을 행하지 못하나요? 우리는 신실하지 못한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뭔가 진리를 행하는데 우리 마음에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목사들도 너무 신실하지 못한 목사를 많이 보다 보니까 우리는 함께 선한 일에 동역한다는 게
자꾸 조심스러워지는 거예요. 선교사님들도 제대로 정말 헌신적으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희생적인 선교사를 보지 못하니까 우리가 그분과 함께 선한 일에 참여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선교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어떤 일에 충성스럽게 뭔가 다른 단체들보다 더 성실하게 일하나 싶었는데 몇 년 지나지 않아서 똑같은 일들이 반복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 신실하지 못한 사람들로 인해서 선한 일을 본받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들은 누굽니까? 더메드리오처럼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필요해요.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수하게 말씀을 전하는 겸손한 말씀의 사역자들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말씀의 진정한 종들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합니다. 더메드리오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더메드리오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뭇사람에게도 증거를 받은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의 성품과 인격과 그의 겸손함을 칭찬합니다. 더메드리오는 어떤 사람들인가요? 진리에도 증거를 받았습니다. 그 삶이 진리에 합당한 삶인 거예요. 그 입술에 주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삶의 모든 하는 일들이 하나님 말씀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복음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도가 무엇인가를 알고 그가 전하는 모든 메시지가 진리에 합당한 하나님 말씀이고, 그의 삶도 그의 인격도 진리에 합당한 사람, 더메드리오입니다. 만일에 한국교회에 더메드리오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격과 그리고 충실한 메시지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한국교회의 강단에 선다면 한국교회는 변화되기 시작할 거예요. 더메드리오 같은 선교사들이 일어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더메드리오 같은 설교자가 한국교회에 일어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더메드리오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순수하게 실천할 수 있는 여러 사회복지단체나 그리고 선교단체들이 하나님 앞에 일어서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진리의 증거를 받은 사람, 그리고 더메드리오는요, 사도 요한이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요한이 우리도 너를 위해서 증거하고 그 증거가 참되다 그랬어요. 참된 것을 증거할 수 있는 신실한 사람들을 우리가 두 팔 벌려 환영할 때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신 그 교회, 그 주님의 교회에 우리가 기꺼이 굴복하고 주님께 순종하는 교회가 된다면, 진리에 행하는 교회가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15절에 있는 것처럼 평강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살 때 우리에게 평강이 넘치는 거예요.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리로 사는 자로 세워주셔야, 그래야 우리가 제대로 주님의 뒤를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에 순종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대계명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진리의 동역자였었어요.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개척하고 바울의 마게도냐 사역에 함께 동역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마게도냐에서 바울의 필요한 모든 것, 쓸 것을 다 도와주고 함께 중보기도로 동역하고, 마게도냐 사역에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사역 진리의 동역자가 되어서 함께 하나님께 협력을 했어요. 데살로니가 사역할 때에도 한 번, 두 번 쓸 것을 도왔다. 한 번, 두 번이라는 말은 필요할 때마다 아낌없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사역을 도왔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그 교회를 주의 평강으로 인도하셨어요. 빌립보 4장 18절 19절에 바울은 이렇게 빌립보 교회를 축복하고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다 받아서 풍족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보내는 것을 에바브로에게 받았으므로 풍족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필요한 모든 걸 넉넉하게 보냈어요. 이 빌립보 교회가 보낸 것에 대해서 바울은 어떻게 표현했나요? 그것은 하나님께 아름다운 향기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제물이라 그랬어요. 구약의 제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제물과 향기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후원한 그들의 사랑, 그 후원, 기도, 협력의 향기요 제물이 되었어요.
하나님은 받으시고 그냥 계시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광 가운데 그분의 풍성하심,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따라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채워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것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하나님 그 영광 가운데 풍성하신 대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리라. 이 빌립보 교회에 축복한 바울의 축복과 요한이 가이오에게 한 축복이 똑같습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기를 원하노라. 세브란스 병원에서 치료받는 많은 교우들이 계십니다. 제 친한 친구도 지난주에 세브란스에서 암 수술을 받았습니다. 세브란스 병원의 시작은 제중원입니다. 1885년에 한국의 최초로 세워진 서양식 병원이 84년도에 갑진정변이 일어나고 1885년도에 제중원이 처음 세워졌어요. 이 제중원이 현대식 서양식 병원이 되기까지 올리버 에비슨 선교사가 미국 카네기홀에서 열렸던 세계 에큐메니컬 선교사 대회에 가서 제중원에 대한 보고를 한 게 계기가 됐습니다. 1900년 4월 21일부터 한 달 동안 카네기홀에서 선교사 대회가 열렸을 때 에비슨 선교사가 제중원에 대한 보고를 한 거예요. 이 제중원이 너무 열악해서 환자를 제대로 돌볼 수 없기 때문에 환자를 돌볼 수 있는 병원을 지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고 보고를 끝내자 많은 사람들이 박수로 화답했습니다. 그리고 에비슨 선교사는 하나님이 감동한 사람이 있기를 기도하고 기다렸을 때 백발의 신사가 이 에비슨 선교사를 찾아왔는데 그분이 루이스 세브란스였어요. 록펠러와 더불어서 스탠다드 오일 회사를 세웠던 석유 왕 중에 한 사람이 루이스 H. 세브란스 이분이십니다. 이분이 자기가 교회 장로인데 오랫동안 선교지에 병원을 세우는 걸 기도하고 있었는데 오늘 당신의 보고를 듣고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셨다고 말하면서 만불을 헌금을 한 거예요. 지금 만불은 1,000만 원밖에 되지 않지만 1900년대에 만불이 어느 정도 가치가 있나, 미국의 한 화폐가치 연구소에서 1900년도의 1달러 가치에 대해서 자료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만불이 지금 화폐 가치로 20억 이상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화폐 가치로 20억입니다. 물가가 아니고 화폐 가치로. 이 세브란스 이 석유왕 이분은요, 나중에 남대문에 지금 위치하고 있는 남대문 쪽에 땅을 매입할 때 땅값 5,000불도 이 세브란스가 후원을 했습니다. 1902년도부터 1904년까지 제중원이 마침내 서양식 건물로 병원 건물이 섰어요. 지하 반지하 1층하고 지상 2층 3층 건물이 세워졌어요. 당시에 고증을 거쳐서 한 화백이 이 세브란스 병원 초기 건물의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여기에 건물을 짓고 난 뒤에 2년 동안의 건물을 짓고 이제 환자들을 보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의사가 더 많아져요. 의과대학을 세우는데 세브란스는 다시 3만 불을 더 헌금을 합니다. 그리고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1913년도에 이 세브란스가 죽어가면서 자기 자녀들에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절대로 재산을 쌓아두고 살지 말라. 하나님의 일에 너희들의 재산을 기꺼이 하나님께 드려라. 주는 기쁨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이 세브란스 이분은 에비슨 선교사에게 이 헌금을 주면서 계속 강조했던 게 하나님이 내게 줄 수 있는 기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신앙이 그대로 아들에게 이어져 간 거예요. 나중에 1936년도까지 이 세브란스 병원에 미국 장로교단 선교부에서 후원을 했는데 이게 장로교 선교부에서 후원한 게 아니라 그 아들 존 세브란스가 무려 12만 4,500달러를 계속 후원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주는 기쁨입니다. 오늘 마지막 주, 매월 마지막 주는 푸드뱅크 주일입니다. 벌써 상자가 가득 찼다 그럽니다. 주는 기쁨을 우리가 배워가고 기꺼이 그리스도의 지상명령과 주기도문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대계명에
우리가 순종하는 진리의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 복을 함께 이 마지막 때 이 복을 누리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187장입니다. 1절하고 3절과 4절 우리 부르시고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비둘기 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마음으로 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며 진리의 예수 붙잡고 길을 잃지 않게 하소서.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나님 나라 이루라. 주님의 품에 안기는 영원한 안식 주소서.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노라. 하나님, 진리 안에서 행하는 한국교회와 대형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진리 안에서 행하는 저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약속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주옵소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하나님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범사가 잘되고 진리 되신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함께 동행하고 싶습니다.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주신 건강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헌신되고 싶습니다. 진리로 사는 자 되게 주옵소서. 우리 같이 소리내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리로 행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목사들이 참 부족하고 참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지금은 한국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은 결국 목사들의 잘못입니다. 회개하고 또 회개합니다. 용서하시고 교회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발 앞에 무릎 꿇게 해 주시고 복종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고 목사와 장로와 교회 지도자들과 교인이 아름다운 협력을 이루어 진리 가운데 행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꺼이 교회가 성숙해질 때까지 대가를 치르고 형벌을 등에 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겠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진리 가운데 행하는 교회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사. 교인들은 목사가 시키는 대로 따라할 뿐입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이 시키는 대로 따라가게 해 주옵소서. 진리의 사람으로 세워 주셔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한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고 도우신 은혜가 오늘 9월의 마지막 날 주일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교우와 가정과 사랑하는 자녀들과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과 이 민족과 이 땅의 모든 교회 위에, 그리고 아직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한 종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